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잠언 17장 1절 한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한 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를 한번 축복하시겠습니다. 당신이 계셔서 행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절기로 보면 오늘이 우리 교회의 절반의 절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11월 달부터 시작해서 5월 달까지가 이제 상반기가 되고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하반기가 되어지는데, 또 상반기 동안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충성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제가 5월 달은 가정의 달이어서 첫째 주에는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둘째 주에는 부모님을 우리가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부모님을 우리가 잘 섬겨야 복이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주에는 세 번째로 우리가 부부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이 허락한 이 가정,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해야 기쁘게 또 아름답게 또 복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가정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는 가정을 매우 중요시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선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자체가 유교의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족, 이 관계를 뗄래야 뗄 수 없이 매우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이 서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런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프리미엄 취업 포털 커리어라고 하는 곳에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직장인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의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에 28.3%가 화목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행복을 위한 가장 필요한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물었는데, 여기에도 역시 대답이 43.6%가 화목한 가정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서울 청소년 상담 지원센터에서 서울시에 있는 19개 중고등학교 재학생과 및 17개 대안학교, 그리고 청소년 쉼터 이용을 하고 있는 청소년 1,553명을 대상으로 해서 생활 실태 및 의식 조사를 했는데, 이들에게도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73.1%가 가족이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청소년 가출의 원인 1위도 가정 불화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정 화목,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서로 이해하고 돕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정말 세상에 둘도 없는 우리의 가족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다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정 화목이 중요하고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데, 왜 우리 가정은 불화가, 다툼이, 싸움이 왜 이렇게 많은 것일까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 사회복지연구소에서 4,266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습니다. 혹시 가족들 간에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 뭐냐? 47.93%가 가구원의 건강 문제, 가족 간에 건강이 어려워지면 이것이 가장 큰 불행의 원인이다라고. 그 다음은요, 20.78%가 카드빚, 부채,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구원의 취업 및 실업, 자녀 교육 혹은 행동, 가구원 간의 관계, 주거 관계 문제, 자녀의 결혼 문제, 가구원의 알코올 문제, 가구원의 가출, 가족 간의 폭력 등등의 가족 간의 불화의 원인들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제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가정은 우리의 생명의 시작이고 우리 생명의 끝이 되는 바로 그곳이 가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첫 걸음, 첫 출발점이 바로 가정이고, 그리고 나의 마지막 걸음을 멈추는 곳도 가정입니다. 내 인생의 첫 만남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내 삶의 마지막 이별을 하는 것도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곳으로 서로 사랑하며 도와주며 화목하게 살아야 할 곳, 바로 이것이 가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화할 수밖에 없는 원인들, 이유들, 상처들, 고통이 우리에게 있겠지만, 그러나 온 가족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화목된 가정을 이루어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세 가지 지혜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 짧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속에서 우리에게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화목하려면 첫째, 물질보다는 가정을 우선시하는 바로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정 불화의 원인이 다양하겠지만 그 깊이 뿌리를 찾아보면 그 가정의 모든 원인은 바로 물질에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가정 불화가 발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성인 3,939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가족과 다툼 혹은 갈등의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더니 가족 간의 다툼의 첫 번째 원인이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위기 발생의 원인도 47.5%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 중에 가장 큰 위기가 무엇이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니까 가구 부도, 실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채 등으로 인한 경제적인 위기였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아주 부유한, 그래서 일본의 국민소득을 뛰어넘은 바로 우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에 더 행복하지 못하고 불화가 이루어지는 원인들이 바로 경제적인 문제, 즉 돈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 돈의 문제 때문에 가족 간의 폭력이 일어나고 존속 살인도 일어나는 바로 그러한 현상이 있다. 카드빚, 사업 실패, 주식 투자 실패, 이 모든 경제적인 원인 때문에 가족 간의, 가정 안에 어려움과 갈등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 가정에 일어나는 이 불화, 지금 우리 사회는 바로 이 돈 때문에 이렇게 불화가 일어난다고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다툼의 원인을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로 이것을 탐내는 자들, 미혹을 받게 되고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많은 근심에서 결국은 자기를 상처를 주는 그런 결과가 된다. 여기서 돈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으로 보니까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필레오, 사랑한다. 우리가 아가페가 사랑이 아니고 필레오 사랑을 하는 이야기고, 또 하나는 은을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을 그 당시에 돈의 화폐가 은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번역하면 돈을 사랑하는 것, 결국 이것이 악의 뿌리다. 자, 이것을 조금 더 진전시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뭐로부터?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욕심으로부터, 우리 마음속에 돈에 대한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이 결국 가정의 불화를 일으키는 원인이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안 되면 바로 돈이 내 인생을 지배하게 되고 그 탐욕의 종이 되어서 결국은 가정을 불화하게 만드는 바로 그런 원인이 되어진다.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잠언 17장 1절 말씀 속에서 가정이 화목하려면,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하려면 우선순위를 먹는 거, 돈, 경제적인 문제, 이것보다 먼저 가정을 화목하게 하는데 우선순위를 두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네 가지를 한번 가정을 한번 해봤어요.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여러분, A,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있고요. B, 마른 떡 한 조각을 먹으면서도 다투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C, 진수성찬을 차려놓고도 다투는 가정이 있을 수 있고요. D,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화목하게 지내는 가정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저와 여러분은 다 뭐를 소원할까요? 뭐 예외 없이 D 가정을 소원하겠죠.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온 가족이 화목하게 지낼 수만 있다면 뭐 누가 더 이상 할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고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만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가장 불행한 가정은요, 마른 떡 한 조각을 먹고도 다투는 가정, 비가정. 여러분, 없는데 더 싸우는 가정이면 이것보다 비참한 가정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마른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건조하다, 황폐하다, 기름 섞이지 않은 소재물을 의미하는 거고요. 한 조각이라고 하는 말은 떡 조각, 빵 부스러기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다시 말씀을 드리면 겨우 회복을 일으킬 만큼 아주 적은 음식물을 이야기하는 것. 도저히 함께 나눌 수 없을 자그마한 음식을 놓고도 이것 가지고 화목하게 사는 것이 제육이 가득한. 여러분, 이 제육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남아가지고 가족들끼리 함께 여유 있게 먹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면 하나님께 예물을 정성껏 다 드리고도 우리 가족들이 함께 여유 있게 먹을 바로 그런 것을 갖고 있는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집에 빵 한 조각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이 빵 조각 아버지가 먹고 힘을 얻어서 돈을 벌어와서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아버지를 드시라고 남겨놓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내가 이거 먹으면 우리 아이를 길러야 하는 와이프 그리고 두 아이들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는 먹고 싶어도 아내와 두 아이를 위해서 먹지 않고 출근을 하게 됩니다. 보니까 아내가 남편이 출근을 했는데 빵을 먹지 않았어요. 아내는 내가 이것을 먹고 젖을 내어서 우리 아이들한테 먹여야 되는데 남편이 먹지 않았는데 내가 먹으면 우리 아이들이 먹지 못하니까 아내는 그 빵 조각을 아이들이 먹도록 밀어놓습니다. 큰 아이가 또 생각을 합니다. 아니 아버지가 먹고 가셔야 되는데, 아니 우리 어머니가 먹어야 우리 동생한테 젖을 먹일 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먹을 수 있겠나. 그리고 또 동생한테 미루게 됩니다. 동생도 생각한 거죠. 아빠 엄마가 형도 안 먹었는데 내가 어떻게 먹어. 이렇게 미루다 보니까 빵이 말라가지고 마른 빵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이런 가정이 정말 아름다운 가정 아닙니까? 빵 한 조각 갖고 서로 먹겠다고 싸우는 가정보다 아버지가 먹어야 된다, 어머니가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내 욕구보다도 상대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나라에 한때 대기업을 이루었던 김우중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대우그룹을 일으켜서 세계적인 기업을 이루었던 분입니다. 이분이 쓰신 책 가운데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6.25 때 대구로 피난을 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납치가 되어가지고 안 계셨고, 형님은 군대에 가게 되어가지고 어머니하고 자기하고 김우중 씨하고 그리고 두 동생 4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14살 때였는데 대구에 가면 방천시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신문 배달을 하는 겁니다. 신문 배달을 해가 100불을 팔아야만 내 가족 식구들이 하루 먹을 돈이 생기는 거예요. 김우중 씨가 새벽 일찍 나가가지고 신문 100불을 팔아가지고 돈을 가져와야 어머니, 자기 두 동생이 사는 거예요. 어머니가 자기를 위해서 정성껏 밥을 준비해 놓고 이거 먹고 나가라고 밥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김우중 씨가 어머니를 위해서, 두 동생을 위해서 그 밥을 먹지를 않습니다. 어머니도 사랑하는 아들이 돈 벌러 나갔는데 내가 도저히 이 음식을 먹을 수가 없다. 두 동생도 우리 형이 돈 벌러 나갔는데 내가 먹으면 우리 형이 배를 철철 굽을 텐데 이거를 못 먹겠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100불을 팔아가지고 겨우 한 끼 하루 먹어야 되는 식사의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집에 와서 보니까 밥 한 그릇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너 먹어야 되는 거라고 김우중 씨한테 어머니가 주니까 어머니는요, 나 바깥에서 오뎅 사 먹었으니까 저는 이미 배가 부르니까 어머니 드시라. 그러니까 아이들 먹이려고 보니까 아이들이 입으로 잠자는 척 하는 거예요. 형이 자기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데 내가 눈 뜨고 있으면 형이 밥을 못 먹을까 봐 배 골면서 잠을 청하고 있는 이 아이.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인 그가 이 책을 쓰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이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했던 시간, 내 삶에 가장 만족스러웠던 시간, 바로 그 밥 한 끼를 두고, 밥 한 그릇을 두고 가족끼리 이렇게 양보했던 바로 그 시간.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내 몸보다도 더 위에 주고 우리는 그때는 가난했지만 부자였다. 그렇게 이야기. 여러분, 물질보다도 가족 화목이 더 우선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툼보다 가족 화목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화목해야 된다는 것과 다툰다고 하는 것, 그리고 양적인 것과 질적인 것을 우리에게 비교하고 있는 바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육이 가득하다라고 하고 그리고 서로 다투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제육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번제물을 드린다는 말이에요. 드려가지고도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배를 채우는 풍요로운, 하나님께 마음껏 드렸는데 그래도 우리가 먹고 살만한 것이 여유 있는 바로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가정을 이야기합니다. 아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 마음껏 하고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게 풍요로움을 누리는 바로 그런 상태.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서로 다투고 있다면 과연 그게 행복이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듣게 되고 지금도 신문지상에 나왔던 이야기지만 대기업, 대그룹의 자식들이 형제의 난, 왕자의 난 그렇게 하면서 서로 재산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의 자식들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는 그들이 형제간에 조금 더 갖겠다고 싸우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바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교하면 불만족이 생기게 되고요, 불만족이 생기게 되면 불평하게 되고요, 불평하게 되면 내 안에 감춰있던 분노가 폭발하게 되어서 감정으로 표출이 되게 되면 결국에는 말로든 손으로든 상처를 입히지 않을 수 없는 결과를 낳게 된다. 결국에는 분열과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툼보다는 감사, 이해,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우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가정들의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가정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가정을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두 아들이 태어납니다. 누구지요? 가인과 아벨이잖아요. 이 두 아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았어요. 아니, 이러면 형이면 동생, 야, 너 참 잘했다, 야, 너 기특하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예배를 받으셨어? 나 좀 가르쳐줘. 이래야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동생, 형이 너 예배 드린 거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니까 시기심이 생겨가지고 그래서 동생을 죽여요. 최초의 살인자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서로 비교하니까, 서로 욕심을 가지게 되니까 동생, 하나밖에 없는 동생을 죽이는 비참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삭의 아이가 두 아들 아닙니까? 에서와 야곱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야곱은 둘째가 형의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거 그거 빼앗고 싶어가지고 거짓말하고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로부터 받고 도망가가지고 20년 넘게 이별된 삶을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고두고 천철지 원수처럼 지내는 피를 나눈 형제 둘밖에 없는데 이 형제가 평생을 원수처럼 지내는 바로 그런 가정이 됩니다. 여러분, 다윗의 아들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더함이 없이 받은 다윗의 가족 아닙니까? 그런데 솔로몬의 형제들은 패를 나누어 가지고 서로 죽이고 서로 반역하고 그 어마어마한 발에 채이는 게 금이 가득할 만큼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는데 가족 간에 서로 살인하고 죽이는 바로 그런 모습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다툼과 분열과 경쟁과 비교의 삶으로 살아가니까 가정이 온당하지를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복과 부와 명예와 돈과 권력과 지식, 이 모든 것을 다툼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가족을 위한 화해의 도구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 19장 13절입니다.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잠언 21장 3절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운막에서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여러분, 물질 많은 것이 결국 도움이 되는 게 아니에요. 사회학에서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수명이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게 된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사회역학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제가 좀 가까이 설명을 좀 드릴게요. 부모가 싸우면, 부부간에 부모가 엄마 아빠가 싸우면 자식들의 생명이 4년, 평균적으로 4년이 단축된대. 여러분, 자녀들 건강하게 오래 잘 살고 싶잖아요. 여러분이 싸우고 있으면 여러분의 아이들이 생명이 줄게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전염성 질병의 저항력이, 면역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돼요. 아이들의 사교성이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공격적이 되고 또래에서 거절당하기가 쉽게 되고 우울증과 다른 내적 장애를 일으킬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라고. 그래서 자존심이 상하고 적개심이 터뜨려지지 못해서 억압을 당하고 자신에 대한 모멸감, 자괴심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고 결국은 무력감과 죄의식에 시달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의 관계가 자식들에게 50% 이상의 영향력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싸우면 자식들이 모를 것 같죠. 여러분 문 꼭 잠가놓고 방 안에서 싸워도 아이들은 다 듣습니다. 아이들 눈치껏 다 합니다. 그래서 부부가 절대로 싸움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병도 빨리 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이 잘 되려면 가정이 화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질보다도 그리고 우리가 화해하는 그러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고, 세 번째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화목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해요. 여러분 부부도 전혀 다른 환경에서 서로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니까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자기 주장을 하면 다툴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절대로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 되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을 같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내 생각을 여기 맞추고 아내의 생각을 여기 맞추면 그게 하나로 가는 길이에요. 내가 살아보니까 우리 가정은 이랬는데 뭐 이 말만 계속하면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요즘 아이들을 가르치면 뭐라 그래요? 아빠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러면 아이들은 라떼라고 그래서 다 싫어요. 여러분,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 수 있어요? 어떻게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겠어요?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면, 아버지도 말씀에 맞추고 어머니도 말씀에 맞추고 아이도 말씀에 맞추면 그 가정이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위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옆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면 여러분 가장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요, 아이들 또 여러분이 하루에 잠언 한 장씩 꼭 읽었어요. 저희 사무실에도 저희들 매일 출근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시작하는데 잠언 전도서를 읽고요, 시작 한 장씩 이렇게 읽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도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잠언을 매일 한 장 읽게 만들었어요. 잠언이 31장이잖아요. 하루에 매일 한 장 읽으면 한 달에 한 번은 잠언을 읽게 되는 거예요. 잠언을 읽으면 인생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아멘을 좀 해보시죠. 여러분 잠언을 읽으면 아이들이 달라져요. 왜요? 자, 성경 한번 읽어볼게요. 잠언 9장 10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다?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아멘. 여러분 영어 많이 외운다고요? 수학 잘한다고요? 공식 많이 외운다고? 그게 똑똑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이거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놔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울 때, 힘들 때, 외로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잠언 1장 7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러분 지혜와 훈계가 뭐였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 하나님을 거룩한 자를 아는 게 명철이라 그랬잖아요. 그걸 다 무시하면 미련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바로 지혜의 능력자예요. 이거를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길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학교 공부가 중요하고 지식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지식만 가르쳤다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어디 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서 어떻게 방황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을 믿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안 가르쳐 놓으면요, 인간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죄로 물들게 돼 있고, 그 죄가 결국 욕심으로 나오게 돼 있고, 그 욕심은 결국 물질의 문제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아버지와 화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목한 가정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는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와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이 서로 화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자녀들을, 손자들을, 손주들을 잘 되게 만드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시고, 이 가정이 주 안에서 아름다운 화목의 가정을 이루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보다 다툼보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정말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승리로운 자,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